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집안 가문과 우리의 됨됨이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임으로써 될 수 있는 복된 은혜인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드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더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저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드린 대로 찬양 인도 차이빈 형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잘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꾸미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다음 찬양은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곡인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빛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제가 기타를 메고 있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기타 줄이 빠졌네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다음 찬양은 기대라는 곡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중요한 계획과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함께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예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찬양이도 너무 잘했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러죠? 경영하실 때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앞에서 보는 모습과 달리 이렇게 보니까 역시 젊은 사람이 아니까 찬양 더 열심히 하시더군요. 우리 뭐 담임 목자들 다 서포터 나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차영 경제님 뭐 은혜가 됩니다. 좋습니다. 5월 달에도 2번 더 할 겁니다. 이러다 보면 그냥 자리를 넘겨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일렉으로 이렇게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너무 좀 음악 하나님 주신 재능, 이거 은사를 발휘해서 찬양 인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찬양 인도 오늘 차비는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에 우리 전윤재 어린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순자 어머님은 내일 이제 퇴원하신다 그럽니다. 내일 퇴원하신다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실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죠. 퇴원하시고 한 달 정도는 저 강화도에 계시는 따님 댁에서 좀 재활도 하고 여행도 하시다가 그다가 이제 용인 대구로 돌아오셔서, 또 사실 교회로 오시는 거는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오시는 길이라서 혼자 걷는 게 좀 자신이 생기셔야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빨리 단축돼서 또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뵙는 그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성도 중에서 이야기 나오는 교회 합병권에 관해서 뭐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 뜻을 찾는 과정이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진도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네팔과 또 페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북한 또 이란의 그 협상이 뭐 다 된 것처럼 되더니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또 뭐 유조선에 폭격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나고, 아직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이제 그래도 좀 안정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 더 드립니다. 오늘 예배 그 설민성 장로님,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같이 다니셨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뭐 고등학교 때 친구시고 오늘 2분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그 뭐 또 일어나시라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광고 드린 이유는 우리 이제 키보드 드럼으로 활약 많이 했던 오세준 형제 이제 5월 초에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근데 유학 가는데 우리 하숙집 주인이십니다. 저 2분께서 하숙집 주인인데 벌써 한국에서 벌써 인사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오경숙 자매님 가정에 또 혼사가 있습니다. 정지인 자매 여동생 정지연 자매, 우리 교회도 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5월 첫째 주일, 5월 3일 주일 오후 2시. 장소는 지인자매 결혼했던 그 법조단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뭐 걸어가셔도 되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좀 교제하시다가 오후 2시까지 와주시면 또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전 때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주례하면서 복된 결혼식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믿는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결실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앞날을 준비하며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교회와의 합병을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짧은 생각과 계획을 넘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변화가 인간적인 유익이나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젊은 세대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맺게 되는 모든 열매를 감사와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준비 가운데 드러나는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나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충돌로 이어져 수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전쟁의 비극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유가와 경제가 안정되어 관련 산업의 어려움이 완화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통이 단절된 북한과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혜와 인내로 이 시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삶 공부를 하는 세 분의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네팔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사회의 변화가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티미션 교회와 라지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다니 지역의 수니타 자매와 비카스 형제, 당과 건다기, 실프벤시, 베델하우스 공동체 위에 성령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고 그 날을 위해 저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학교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에 그들이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윤지 어린이의 시신경염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염려와 건강 걱정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필요한 힘과 위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연 자매님의 아버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어머님의 다리 골절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일부를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서서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주반에 있는 설교 본문 오늘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읽기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까지만.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놓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희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53장의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54장 이렇게 회복의 멋진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삶에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대표 기도 하실 때 부활절 그 용어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부활절, 오늘 이제 주보제가 부활절 셋째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이란 뜻이 아니라 부활절 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부활절은 워낙 중요해서 절기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부활절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둘째, 여전히 부활절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활절 후 둘째 주일이 아니라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 지내서 이제 이사야서 54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54장을 딱 맞이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뭐 얼마 전까지도 뭐 춥다 그러다가 아유 봄이 안 날 때 벌써 막 덥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싹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은 막 예수님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막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54장 우리가 접하는 여기는 승리의 찬양이 울리는 환호성을 울리는 어떤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53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고난이 있었기에 54장에 이 기쁜 환호성이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53장, 이사야서 53장 예수님 고난당했던 그 부분과 같은 어떤 긴 겨울을 아직 지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앞날에 이게 잘 되긴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래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해설 드린다면 여기 이제 본문은 한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경 특유의 뭐 많은 문학적인 은유법이죠.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읍을 은유하여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예루살렘 성읍이냐면 황폐한 성읍입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뽑아 데리고 포로로 가고 여기 남은 사람 별 일 없는 사람만 남아있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을 여인이라 지칭하면서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없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죠. 오늘날도 결혼해서 아기를 원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 심적 고통, 뭐 또 아기를 낳는 요새는 이제 워낙 난임 클릭이냐 이런 데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 그 과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기를 원하지만 갖지 못할 때 심적, 육적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당대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여인 입장에서 아이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 그러면 자기 장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부모를 보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기는 이제 어쩌면 이제 신앙과 민족이 하나가 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기가 없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기 쉽고 스스로도 그런 자격지심을 갖기 아주 쉬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아기를 원하는데 갖지 못한다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수치이자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노래하여라.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라고 환성을 외치는 타이밍은 언제예요? 임신됐기를 탁 검사했더니 짜잔 임신 이제 긍정적인 여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막 뛸 듯이 기뻐하겠죠. 또 그 다음에 그 아기를 잘 순산해서 산모 입장에서 그 자기 9달 동안 뱃속에 품던 아기를 품에 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노래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럴 수 있는 기미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 환송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너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지금 여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있는데 여기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기 자식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자연적으로 출생해서 자기 자식이 있는 여인보다 이 여인이 아기가 생기지 않고 아이가 없는 이 여인이 더 많은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결론적으로 알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포로를 해방시켜서 그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 국제적으로 나라가 막 변혁이 일어나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쓰고 그 초대한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꿔서 자기 지배종 모든 민족들에게 너네 지역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아가서 신전을 세우고 너네 신에게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금 바치고 충성해라. 그런 조건으로 다 풀어준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수천 명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정에 한두 명은 아닐까요?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그 홈페이지 나온 거 계속 이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을 배우는데 지난 수요일 날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 1차 영적 부흥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킨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인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 부모님이 자녀를 11명 낳았어요. 11명의 자기가 외아들이에요. 누나들, 여동생들 11명. 근데 자기 자신도 자녀를 11명 낳았어요. 와, 상상이 됩니까? 11명 집안에서 11명이 낳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저만 해도 3남 3녀 6인데 저희 듣기로는 2명이 죽었다. 저희 어머니 8을 낳았을 텐데 그런 세계이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1명씩 낳아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막 이 성전을 재건하자 막 온다는 거죠.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 성에게 그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기뻐하여라.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왜? 네가 수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인간들이 복잡해요. 그러면 이거 불편할 텐데 아니 이제 황폐한 성업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다 자기 살 집을 마련해서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때가 지러운데 그러면 아니 좀 불편할 텐데 그래서 썩 그거를 환영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은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수치와 치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치욕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합니다 라고 당장 반응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애써왔어요. 자녀를 깨서 애써왔어요. 근데 또 자녀가 없어서 너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 수치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돌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의 수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절 우리 민족 때 노예를 했었죠. 정말 창피해. 이랬던 기억들. 과부 시절의 치욕을 이야기하는 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권을 잃어버리고 남의 종살이 했었어. 이런 것들. 그런 수치와 치욕 이런 걸 다 내가 해소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5절에 이렇게 위로하시죠.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자꾸만 이제 현대인은 보면
많은 부분이 맞벌이 하잖아요. 여성들도 뭐 직장생활, 사업하시고 뭐 다 하시는 시대인데 고대 사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가정을 책임져 주는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건데 남편이 없는 여인, 게다가 아이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쓸쓸하고 정말 막막한데 아이를 낳게 아이를 많이 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수치, 지난날의 모든 치욕, 지난날의 모든 부끄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적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적용 이제 장막터를 넓혀라 이 부분인데 그 전에 수치와 부끄러움, 치욕 이야기를 나오는데 참고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니 이게 뭐 좀 우리랑 뭐 좀 우리에게 좀 합당한 이야기 좀 우리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제가 완전히 오해받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 합병권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하면서 야 박 목사 진짜 밀어붙이는구만 이제 설교를 가지고 막 말씀으로 때리는구나 뭐 이렇게 딱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딱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알잖아요. 이사야서를 작년부터 한 거잖아요. 그 올해 하반기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이거잖아요. 제가 이거 뭐 조작을 했습니까? 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한번 박 목사는 속는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수치와 치욕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제가 합병을 오늘 이제 이 컨텍스트가 우리 교회 합병권에 대해서 이 말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생각할 때 솔직히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에 이랬었어요.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우리가 목회를 잘 못해서 다른 교회 합병까지 해야 된단 말이냐? 라는 생각에 이게 합병돼서 뭘 됐다면 기쁨도 있겠지만 정말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목회를 못했구나. 우리가 지지리도 못 났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쉽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시간을 갖고 저희 아내도 갖고 해서 그렇지만 그게 아직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있을 일을 보면서 그거를 애써 누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미래가 없는 여인인데 그래서 그 동네에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했던 그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줄 때 어떤 때는 싫어요. 내가 낳은 아기로 우리 집안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는 자존심 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네 남편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서 장막의 터를 넓혀라 라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캠핑 혹시 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캠핑 텐트 치고 차박 말고 요새는 차박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차박 말고 진짜로 땅에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거. 저한테는 좀 약간 캠핑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옛날에 이제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하는 게 있었고, 저희가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얼반에 있을 때, 그때 이동규 전사님이랑 저희랑 같이 이제 있을 텐데, 그때 이중원 집사님이 보스턴에 있다가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놀러 오는 김에, 그럼 우리 좀 이벤트를 뭐 하자 해서 캠핑을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규 전사님한테 좀 한번 주선을 해봐라, 알아봐라 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라서 한 번도 캠핑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고 이제 맡겨놨더니 뭐 어디를 차를 타고 막 갔는데 영 아닌 장소. 그 캘리포니아 얼마나 해가 뜨겁습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 캠프사이트에 나무 요만한 거 하나 그 진짜 그 뭡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이렇게 기대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데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라서 그런 거죠. 겨우 어떻게 텐트를 쳤는데 산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거 텐트 날아가지 하는 이 불안에 저희가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겨우 이제 힘들다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텐트 치는 캠핑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 그 캠핑장에 가면은 저는 최근엔 안 해봤어 모릅니다만 사진이나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데크, 나무로 데크를 잘 자리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장 예약한다는 건 그 자리를 예약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그 위에 요새 또 텐트 얼마 줬으니까 탁 넣으면 쫙 펴지잖아요. 딱 되면 너무 쉽습니다. 원타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옛날식 하려면 텐트를 치려면 제일 먼저 바닥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베겨서 밤새도록 고생합니다. 저도 옛날 보이스카우트 때 그거 잘못해가지고 베겨가지고 계속 밤새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닥을 잘 다듬고 돌 달고 돌 있는 데는 안 돼요. 다 저렇게 쫙 정리하고 쫙 펴고 내가 칠 텐트보다 좀 넓게 평평하게 넓혀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놓고 매트도 깔고 거기서 이제 편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텐트 자리 바닥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소위 텐트를 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타치 탁 하면 탁 K 텐트인가 너무 캠핑 장비가 우리나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식으로 하면은 이제 퍼덕퍼덕거리는 천대기를 펼치고 그다음에 볼대라고 해서 막대를 위해서 이렇게 딱 세우고 그래서 줄을 잡아서 당겨서 모양을 잡고 그다음에 끝에 이제 그 팩이라고 그러죠. 말뚝을 딱딱딱 박아서 고정을 해야 되는 텐트입니다. 그런 이제 옛날식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텐트를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2절 한번 다시 눈여겨보세요. 2절 보면서 네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두 개는 마침표가 돼 있어요.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두 번째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아끼지 말고 펴라. 세 번째는 장막 줄을 길게 늘려라. 네 번째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거죠. 이 네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막터를 넓혀라. 이거죠. 이건 저의 적용이고 저의 생각이니까 박 목사님 좀 이렇게 너무 치우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안인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자.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해 보신데 저는 이렇게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득권 이런 남들을 이제 맞아들일 손님을 입장에서 식구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편하게 자지 않게 우리 기득권 그런 걸 좀 내려놓자. 그래서 평평한 자리를 만들어 놓자. 이렇게 말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25년 됐습니다. 도곡동부터 시작해서 이 문정동으로 와서 25년 동안 기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거쳤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분들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래서 이곳을 사서 이것을 공사하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위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은 우리가 당당하게 누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마련한 것인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합병이라는 주제를 앞두고 우리의 기득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즉 우리가 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 꼼꼼 없는 거야. 감사한 줄 알아? 이런 식의 태도로 막 우리가 기득권을 막 부리고 한다면 이거는 터를 넓히는 작업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단계를 위해서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것이죠. 이 바닥 다지기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 함께 여기서 편안하게 지를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우리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뭐저가 다 그냥 넘겨주자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교회 이제 보면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이참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저희 가정 창립 멤버고 이동기 선생님 부부 창립 멤버고 중간에 미국에서 일부러
교회 개척 위해서 다 온 가족 세 식구 데리고 또 한국 나오셨죠. 물론 이제 중간에 미국에 공백 꽤 있지만 멤버죠. 창립일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또 몇몇 분들 창립 멤버로 쭉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곡동에서 함께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 비교도 안 될 정도 아주 열악한 시설. 3층 험한 상가에 1층에 교회 올라가면 그 안문생 한의원에서 그 한약 냄새 맡으면서 올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뭐 여름에 땡볕 밑에서 얼마나 뜨거워서 뭐 팬을 다 에어컨 뭐 난방 틀면서 시끄러워서 예배 집중하느라고 집중은 더 잘 됐을 거예요. 뭐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물난리 불난리 다 당했습니다. 불도 상가에 불도 나가지고 뭐 대피하고 난리셨습니다. 그런 거에 있다가 이제 문영동 왔죠. 제가 드린 말씀은 창립 멤버도 있고 우리 도곡동 멤버들도 있고 이 문정동에서 합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 창립 멤버가 주인이고 도곡동 사람 그 다음 지분이 있고 문정동 분들은 뭐 이거냐?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게 사랑하는 교회가 고정불변의 교회가 딱 여기 있는데 한 사람 들어오고 한 사람 끼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식구들이 합류되고 늘어나면서부터 점점점 거기에 따라 우리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바뀌어서 함께 오신 분들이 다 와서 만든 교회가 지금 사랑하는 교회다 이거죠. 옛날 고정불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게 되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 포함해서 최근에 오신 분까지 다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단계에서 어쩌면 합병이 이게 성사된다면 새로운 식구들 또 맞아들여서 그분들 우리가 흡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함께 어울려서 또 새로운 사랑하는 교회를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장막터를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넓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바라면서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우리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동사가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텐트 그러니까 캠핑 해보셨으면 몇 인용 캠프 텐트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6인용 정도일까요? 저희 옛날 때는 2인용 기본이었어요. 보이스카우트 중학교 할 때 2인용 진짜 좁아요. 2인용 하면 두 사람이 힘든 거예요. 6인용 하면 4명 정도 자는 막 그런 거 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인용 텐트에서 지내봤어요. 군이 있어요. 미군 때 제가 이렇게 좀 순하게 생겨도 전쟁 참전용사라고 그랬죠. 중동 걸프전 참전용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갔더니 20인용 텐트여서 진짜 오늘 이 본문대로요. 정말 이렇게 천에다가 편편하게 자리 잡고 천에다가 볼때 쫙 세워서 양쪽에 세워놓고 말뚝 딱딱 받고 하는 20인용 텐트에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전쟁 때 사막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뭐 프라이빗이 하나도 없어요. 뭐 20년 6개월 지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뭐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100인용 텐트 우리 교인들 아이들 포함하면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인용 텐트 생활을 했어요. 100인용 텐트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조금 늘면 된다. 그래서 100인용 텐트만 100인만 덮을 수 있는 그 텐트 막만 펼치면 되는 거였다 이거죠. 그 이상 하는 거는 오버고 아유 사치야. 우리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람도 많이 보내줄 거야. 포로 귀환해서 엄청나게 보내주니까 너네 이 정도 다 안 돼. 텐트 막을 넓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 공간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여기 어디서 더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된다. 이거죠. 마음의 공간을 넓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하나가 그 이덕배 형제님, 여유리 자매님 부부가 가장 최근에 여기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명 오시고 한 가정 오시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제 분위기 있는데 오시면은 처음부터 뭐 좋네라기보다도 뭔가 좀 어색하고 생소하고 결국은 좋으니까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겠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결론은 좋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시겠는데 그 과정은 얼마나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생소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인데 뭐 내가 막 이상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혼자 사귀고 뭐 적응해 나가고 뭐 아유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고 우리는 여기 이제 다수가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면 그냥 쑥쑥 이렇게 묻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랬나 저분들이 힘든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합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근데 그쪽에서도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말씀드리지만 교회 건물 없이 6번을 이동하면서도 그 교회를 유지했던 교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고 참 나름대로 방식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합류할 때 이게 뭐 좀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교회 합병이 말처럼 쉬운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을 아끼지 말고 넓히려는 정말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정말 이게 껄끄럽고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휘장막을 넓혀라. 너의 마음을 폭을 넓혀라. 너와 좀 스타일 다르고 방식 좀 다른 거지만 필요한 건 절충하고 필요한 건 이건 내려놓고 저쪽 걸 취하고 아니면 저쪽을 맞춰서 해서 이 막을 넓혀야지만 이것을 수용하고 빅 텐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우리 스타일 고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좀 이런 마음 속에서 새로운 우리 마음의 넓이를 넓히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아끼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분들, 낯선 그룹을 이렇게 맞이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3040이 대부분이고 자녀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또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초등학생보다도 유치부가 더 많더라고요. 유치부가 13명이에요. 우리 교회 유치부는 누구냐면요. 예겸이, 예서, 예한이. 예겸이 뭐 천방지축 여기 왔다 갔다. 어? 세라, 이제 세라까지 포함해서. 이게 컨트롤 뭐 이런 애들이 13명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면서 아휴 하면은 시끄러우실 텐데 막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저 벌써 할아버지 돼서 좋습니다 했는데 그림을 어저께 딱 13명을 그러니까 좀 시끄럽겠구나. 통제 안 되면 난리 나겠구나. 뭐 걱정도 됩니다만 그런 거 어땠습니까? 우리가 또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으면 어떨까? 뭐 불편하면 어떨까? 이런 심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준비를 하고 물질적으로도 비용을 부담할 거죠. 사람도 우리가 잘 됐네. 우리 헌금 덜 와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아니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왜?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세대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계획대로 계속 우리가 하면서 이거를 관리하면서 새로 합류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어쩌면 더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좀 허리를 들어서 지출해서 젊은 세대를 더 품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비용을 심리적인 비용, 재정적인 비용이든 어떤 비용이든 아끼지 말라. 그런 마음에서 정말 이 텐트를 넓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장막의 줄을 길게 늘려라. 2인용 텐트는 줄이 짧으면 됩니다. 10인용 텐트는 좀 길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20인용 텐트는 줄이 굉장히 깁니다. 줄이 길어서 이 중심축과 끝까지를 탱탱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장막 사이즈가 커지면 줄이 당연히 길어져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줄이 길어져서 그걸 연결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텐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 구성은 어떻게 됐나? 목장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중에 뭐 목장 식구가 잘 좋은 시간 보내고 주일 오면은 예배 이렇게 다 드리고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목장 식구끼리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저런 분이 있나? 왔다 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되신 분, 저야 대부분 알지만 저런 분이 있었던 뭐 하는 분이 잘 모르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목장이란 줄로 중간에 목자 목녀라는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면 우리 마음가짐이 조금 더 줄을 길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자는 거죠. 뭐 교회적인 일이고 난 몰라.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저런 분들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면 좀 이야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관계를 맺어볼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간증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구상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좀 서로의 간증을 신앙 간증도 나누고 함께 사역도 막 해보고 이제 합병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제일 쉽게는 주일학교 사역을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들 같이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섞여서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그쪽 교회도 찬양팀 있고 우리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 이거 믹스해서 해보고 등등 사역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것들 자꾸만 서로 해 나가보면서 서로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는 그래서 줄이 서로 딱딱딱 연결되는 길게 연결해서 탱탱하게 이 텐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저희 이제 굉장히 이중적인 마음인데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교회 좀 사이즈로 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골치가 더 아프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웃으세요? 뭐 좀 너무 부끄럽게 그럴 때 좀 웃어주셔야지. 아니 이게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반드시 문제는 더 생겨요. 불변에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 남은 마늘은 바람이 잘 날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합병을 하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유익이 있어서 하자라고 하지만 장점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단점 중에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간단한 것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어떤 오해가 생길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뭐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게 때문에 분명히 오해가 생기고 분명히 비교의식이 생기고 분명히 뭔가 잡음이 생길 겁니다. 그거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말뚝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발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두 교회가 뭐 합병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소식 때문에 한번, 이유가 뭐야? 뭐 이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휴, 뭐, 나쁘게 평가하겠습니까? 잘 됐네. 소리 힘을 합치면 참 좋겠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텐데, 그걸 싫어하는 존재 누구예요? 마귀는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잘 됐네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도 방해공작. 어떻게 살아 우리 사이에서 오해, 조그만 불편을 크게 느끼게 만들고 비교식 제가 지금 뭐 주일학교 사역 같이 하고 찬양 사역 같이 하면 기타 저 사람이 더 잘 치는데 왜 이 사람이 하지 뭐 등등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 경쟁의식 뭐 주인 텃세 뭐 여러 가지 또 만약에 저쪽에서는 왔는데 괜히 자격지심 생길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뚝을 단단히 박는 작업으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되든 우리 공동체에서 순수하게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다 결정하면 그게 합병이 되든 무상이 되든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마음에 걸려가지고선 사탄의 농락이 돼서 어떻게 그걸 찬송을 쉽게 하냐? 어떻게 이게 반대가 되냐? 등 우리 사회에서 내분이라 마귀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걸 시도할 겁니다. 그 공격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뚝을 단단히 박는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딱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가장 이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할 때 우선순위일 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이게 도움이 되는가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장막터를 넓히고 뭐 휘장을 아끼지 말고 피라고 그러고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하라 하느냐 그 다음 3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3절에 그 이유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뭐 사람 살 곳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허락하시고 한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활동할 거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일반 가정으로 너가 출생해서 낳는 자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다 만회하고 회복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겁니다. 너희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갈 그 준비를, 바닥 작업을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고 하셨습니다. 빅텐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심리적인 비용, 물질적인 비용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막줄을 길게 넓히며 서로 소통하고 간증받고 관계에 맺어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고 하십니다. 더욱더 이런 일수록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가 예민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기도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혹시나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 말뚝을 단단히 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반주해 주실 때 다 같이 기도하는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 모든 수치와 회복시켜 주시고 만회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례와 찬송 하나님 그러나 장막들을 넓혀놨습니다. 우리 기존 우리 교회를 더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문을 파괴하는 주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득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들을 희망의 장막을 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끼지 않고 넓힐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큰 곳에 빅텐트를 줄 수 있는 우리 그릇이 커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길게 모아서 서로 소통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정말 신앙에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 하시고 살걸 같이 하면서 서로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정말 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같이 하면서 정말 완전히 갖고 사는 식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들을 쓰는 이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말뚝을 단단히 깊이 모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식구들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포로귀환으로 많은 백성들을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보내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합병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배를 더 단단히 해서 좀 포용할 수 있게 주님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대에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장 막을 정말 아끼지 않고 넓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서로 단단히 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뚝을 단단히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가정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진행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뒤에 있는 헌신 찬송, 당신의 겸손함 찬송을 헌신 받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장막터를 넓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겠다,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